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작년에 제가 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물론 요한복음을요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하루의 양식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2025년이 되었고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읽은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처음 밟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대와 실망, 그리고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2025년의 그 하루하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그리고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한 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상황이 불확실하고 예상할 수 없고 답답해도 우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요한복음,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한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제가 이 말씀들을 읽고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가지의 결론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입니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38년 동안이나, 무려 38년 동안이나 걷지도 못한 채 누워서 살았던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러나 주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욕을 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의 사람들, 요한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을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모두를 배부르게 먹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 크게 증가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그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그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의학도 신경조직이 망가진 사람은 고쳐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소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을 고쳐줍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식의 반응은 이미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집트 땅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자 이집트의 술객들, 이집트의 점술가들도 그 재앙을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근데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집트의 그 어떤 술객들도 그 재앙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내린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파리가 이집트 온 땅에 들끓고 파리가 그 땅을 뒤덮어도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6월절의 기원이 되는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욱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이집트 전 지역에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의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첫 재앙부터 시작해서요, 9번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유독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 옆 양쪽 기둥, 문설주라 부릅니다. 문설주와 문지방 위에 있는 문 상인방에 발라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집안의 가족이 모두 모여서 불에 구운 고기, 하나님이요, 날 것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에 익혀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불에 구운 고기,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은 후에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집트 전 지역을 운행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막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 마지막 재앙이 끝난 후에요,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요. 이제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바다를요, 마른 땅을 밟듯이 걷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질리자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줍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식혀주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춥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들은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불평하고 거역하는 세대는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왔습니다. 근데요, 새로운 세대가 왔어도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가나안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깁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결과적으로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벌인 첫 번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요, 두 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자신만만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단지 그들은 정탐꾼의 말만 듣고 아이성 전투에 임합니다. 결과는요, 도망 다니고 36명의 군인이 죽음을 겪고 가나안의 가장 약한 부족으로 평가받았던 아이성 사람들한테 패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여호수아, 그래도 그가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이겨요.
이제 우린 요한복음,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읽고 다른 한 가지의 결론을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적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듣고 순종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며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요, 성장하며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잘 들을 때 생깁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대신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 영어의 이름을 그대로 번역하면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40년이 지납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모두가 모압 형제 앞에서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율법,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시작, 모든 계명의 그 시작, 모든 하나님 말씀의 시작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린 행동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모세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물음에 답을 주실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이 충격적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2025년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실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2025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